네, 안녕하십니까. 박운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요 앞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너무 유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것이고,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 본인이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똑같은데 우리 인류의 미래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이 계시록과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다니엘이 직접 꿈과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과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이걸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자, 바벨론 벨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벗고 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날개 달린 사자, 이것은 이제 이 제국으로 말하면은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들풀처럼 이렇게 소처럼 풀을 먹다가 그가 7회 7년이 지나서 다시 인간 나라를 내가 다스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처럼 이 사자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이 되었다. 이걸 뜻하고요. 또 다른 이제 짐승, 둘째는 곰 같은데 메다와 바사입니다. 그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여기는 메대와 바사고, 특히 메대보다 그 뒤에 바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 그 위에 내가 본 적 또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설을 받았더라. 이 표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알렉산더는 이제 그 메데아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냥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큰 제국이 그의 희하 네 장수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네 개의 제국은 이제 셀레쿠스 왕조, 프톨레미, 그 다음에 카센다, 리시마쿠스, 이렇게 네 개의 제국으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기 네 번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제 새로 된 그런 청동기, 철기, 이런 철기가 발달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새로 된 큰 이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막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근데 그 짐승의 그 전에 짐승들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내가 이 뿔들을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은 이제 후 3년 반에 후 3년 반 때 짐승과 10뿔이 이제 예루살렘을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작은 의미의 10뿔은
유럽연합, 미국과 유럽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큰 의미의 열불은 이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 세계를 통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신세계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이 작은 뿔은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처음에 짐승과 열불,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자기를 잘 따라오던 그 10개 나라의 세 나라의 뿔을 뽑습니다. 그 세 나라의 건세를 그냥 몸에다 다 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는 호루스의 눈이죠. 올싱 아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눈을 지녔고, 또 큰 말하는 입, 그의 말의 건세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짐승의 표 666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큰 입의 건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곱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룹을 타고 날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봤지요. 에스겔서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좌와 그 타고 다니는 병거의 그 바퀴는요, 막 그 바퀴 자체가 그냥 타오르는 불이고, 아버지 보좌로부터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나옵니다. 그 주위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천군 천사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러니까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그 아버지 보좌에 뵙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사실은 이제 지상 재림의 상황입니다. 이건 백보자 상황이 아니라 지상 재림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철장 권세로 그 아마겟돈의 모든 세상 나라 왕들을 다 새들에게 밥으로 주면서 끝에 가서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금 7장 11절 너무 똑같죠.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혀가지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계시록에는 거짓 선자도 같이 잡혀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죽은 자들의 심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그때까지 그들이 어느 곳에 처해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밤 한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통치할 나라와 건세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모든 건세를 받았는데, 그 천년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제 이 천년이 차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또 올려드리죠. 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자기의 나라를 모두 이렇게 바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질 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게 뭘까 해가지고 번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요.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해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고자 하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인원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짐승과 10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럽연합 그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10개 나라가 미국 수장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10개 권역이 또 뒷받침을 하는 것이죠. 그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옴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옴에 세 뿔이 그 앞에 그 유럽연합의 10나라가 그 세 나라가 완전히 그의 권세를 그 작은 뿔에게 주매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올싱아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눈, 큰 말을 하는 입, 입의 권세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의 표로 통치하는 그 큰 권세가 입에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들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언제요?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온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환난을 지나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이제 후 3년 반 끝에 가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 그 신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원한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 그 바벨론 심판 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계시록 17장에도 있죠. 그 열왕이 모든 권세를 그 작은 뿔에게 준다고 되어 있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새 나라가 그냥 이 적그리스도한테 완전히 그냥 국권을 다 권세를 줘버리고 또 10나라가 그렇게 하고 세계 10개 권역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계시록 13장에도 6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휴거받아서 하늘의 장막에 있는 그들을 해방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도 해방하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 있는 자들도 말로 비방을 한다고 돼 있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성도들은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가 1, 20%도 안 되기 때문에 8, 90%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후 3년 만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때 지혜로운 자들, 이스라엘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스라엘도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성도들을 후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 멋대로 그냥 이 때와 법을 막 고치고자 그냥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그의 권세는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모든 그의 신부들, 그의 백성들에게 이 권세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제 만왕의 왕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무 이 큰 이렇게 환상을 예언으로 받아 이 환상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두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여쭤가면서 이걸 귀중하게 이렇게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나 또 7장의 이 다니엘이 직접 이 꿈과 환상을 받은 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과 환상의 형태로 보여주셨고, 이걸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이것을 계시록하고 이렇게 맞춰서 풀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